4장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밤에는 우리 에베소서 14번째 말씀으로 구원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예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 말씀을 써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허망하게 살지 말라.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하나님 모르는 시절에 우리의 삶,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사람이 변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 한번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자고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사람이 변합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고 주저주저 하는 분도 계시고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면 정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고 담대하게 대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자신을 봐도 좀 그렇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볼 때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달라졌다 뭐 이렇게 할 만한 분을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전혀 안 변한 건 아니에요. 변했습니다. 분명히 변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만큼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보여줄 만큼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를 봐라, 정말 예수 믿으면 변한다. 아니면 누구를 봐라, 정말 예수 믿으면 이렇게 완전히 변한다,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 주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변하느냐, 변한다고 얘기하느냐 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로 사람이 변한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알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누가 선포했느냐?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후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이런 성경 구조를 쓴 사도 바울 자체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180도 달라진 사람이죠. 내가 경험해봤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달라지더라. 근데 여러분, 어디 성경시대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영원 목사님, 이분이야말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여러분, 뭐 손영원 목사님 하면 손영원 목사님의 얽힌 미담들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려운 우리 전쟁 끝나고 어려운 시대 때 사랑하는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좌익 청년, 그 살해한 자기 아들 둘이나 죽인 청년을 처형되기 직전에 가서 내가 양아들로 삼겠다고 해서 구해낸 이런 엄청난 일들, 오죽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정말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그런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죠. 뿐만 아닙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주로 목회를 저 여수에서 한센병 환자들이죠. 예전에 나 환자라 그랬습니다만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 한센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한센병자들을 돌보던 간호사 중에 한 사람이, 이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센병자들을 돕고 치료하는 일에 주저하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고 하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화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 간호사를 때려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손 목사님이 나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센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질질 흘러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빨았다는 얘기가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잖아요. 원래 이 한센병은 전염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고름을 잘못 빨면 어떻게 해요? 자신도 한센병에 걸리는 겁니다.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혹시 전염이 됐는지 몇 번이나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래요. 참 그것도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뭐 하나님이 지키셨겠죠.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자신이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손 목사님이 한 태도가 있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 아쉽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한센병에 걸렸어야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그래야 그들이 나를 거부감 없이 나를 받아들이고 할 텐데 내가 한센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답이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거는 뭐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그분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그분을 완전히 강권하지 않고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손 목사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네.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다 그렇게 많이 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성경도 기독교 역사도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손 목사님처럼 그렇게 변해야만 다 변화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많이 변화됐든지 적게 변화됐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됐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17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특성이 뭐라고요? 특징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허망하게 행하는 것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마음이 허망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 자, 요거는 주로 뭘 가리키는 걸까요? 머리, 그죠? 생각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더 정확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을 더 정확히 들으면, 사람이 달라지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쓰인 마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18절에도 마음이 있는데 17절과 18절에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달라요. 17절에는 누수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주로 생각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생각이 허망하다 이거예요. 자, 18절에 마음이 굳어졌다 할 때 그 마음 뭐라고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의 카르디아는 우리의 지정, 마음만이 아니고, 정만 아니고, 감정만이 아니고, 지정의가 다 포함된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근본, 전인격,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이거예요.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이 안 좋은 게 딱 들어오면 이게 딱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이걸 딱 걸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버려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다 달라요. 근데 왜 인생이 다 다르게 사느냐?
뭐예요? 마음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에 결정되느냐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다 달라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도 보면 생각과 마음이 바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환경이 어려워도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이 바르니까 바르게 크더라고요. 참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어도 애가 생각하는 게 발라, 마음가짐이 발라.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크지요. 근데 아무리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났다고 해도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보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라는 청년은 어렸을 때 굉장한 불우한 가정 생활을 했죠.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몇이에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그죠? 네. 자기 친어머니는 라헬이지만 뭐 레아부터 해서 몸종까지 해서 어머니가 4이에요. 네. 여러분, 어머니 4인 가정에서 자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럼 뭐 불을 모두 뻔한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4인 가정에 태어나서 이제 이복 형제들하고 같이 자라나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니까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인신매매를 당하죠. 일가 친척 하나도 없는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때 나이가 17살이라고 그랬어요. 한참 감수성이 심하게 아주 예민할 그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자라났던 아이였죠. 그런데 그는 엇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들 보통 힘이 생기면 어떤 생각을 해요? 나에게 못되게 했던 사람들 이제 원수 갚으려고 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자식까지도 다 자기가 책임져서 키우는 이런 엄청난 감동의 사랑의 사람으로, 감동의 사람으로 아주 잘 성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손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혼탁한 시대에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면, 정말 그런 은혜만 있다면 어디 내놔도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으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쁜 것,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자, 28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 베푸시지 아니하고 그냥 니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허망한 마음, 정욕의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이 춤추는 대로 살게 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뭐 겉이 외모가 화려하고 뭐 멋져 보여도 그
그 마음은 완전히 다 썩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냄새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자녀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생명의,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 근데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 그 시대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인들이니까 로마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당시에 사람이 썼던 문헌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아주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썼어요. 어떤 여자들도 결혼을 깨고 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저명한 부인네들은 연도수를 남편들 이름으로 헤아린다. 그들은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남편의 이름을 뭘로 헤아린다고요? 연도수로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과 결혼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뭐 지켜야 될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냐, 뭐가 최고선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뭐 요즘 시대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그러잖아요. 그런 주의가 강하잖아요. 절대 진리가 어디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가장 옳은 거지. 그래서 성경의 진리도 부인하고 도덕도 부인하고,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글에서는 이 세네카라는 사람이 당시 사회를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사나운 짐승의 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이나 다름이 없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썼어요. 모든 것이 범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처벌을 해도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더 좋은 것, 정의로운 것을 더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쾌락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닙니다. 이제 죄를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범죄가 우리 눈앞에 활개치며 사악함이 공공연하게 나서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직은 이제 드물다 못해 아예 없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뭐가 사로잡고 있어요? 더러움과 사악함이 사로잡고 있더라. 그들 마음 안에.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죠. 마귀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주장하고 장악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판을 치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군사력이 막강한 대로마 제국인데 그 로마 제국도 결국 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못 지키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나라가 무너지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이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생명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뭐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은 어디서요? 마음에서 온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인생이 망하고요. 인생이 망하면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더라.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완전히 인생이 정말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한 그런 불행한 이야기를 들은 가룟 유다가 잘 보여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처음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불순한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분별해서 내 생각 아니고 마귀가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가룟 유다가 더러운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고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마귀가 아예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마귀가 안에 들어와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꽉 장악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가공할 만한 죄를 저지릅니다. 나중에는 그 영혼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참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이런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잘 된다 안 된다요? 잘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못 지킵니다. 우리 마음을 이런 마귀와 더러운 것에서 지키려면 마귀보다도 훨씬 더 강한 어떤 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에 다 계시면서 그런 더러운 것들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정말로 마귀가 꼼짝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자, 22, 23,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22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벗고 우리가 입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옛사람은 벗어졌고 새 사람은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벗고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글 번역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원어 번역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성도들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입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입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아까 5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이미 옛 사람 벗어버렸고 하나님 주님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런 것은 구원받을 때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아까 3절 중심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했어요.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심령이라고 쓰인 단어가 원어로 보면 마음의 영이에요. 마음의 영. 푸니마티토 누스라고 해서 생각의 영, 마음의 영.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마음의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저기 영이라고 하는 것의 푸뉴마는 언제나 성령을 가리킨다고 해요. 또 토누스, 마음의라는 뜻인데 저거는 마음에 거주하는 이라고 번역도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게 우리 마음의 영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롭게 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요, 저걸 우리 마음의 영이라고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는 누구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저게 성령을 가리키든 우리 마음의 영을 가리키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고, 그것을 현재형으로 써였어요. 현재형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방인처럼, 이전 사람처럼,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살지 말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주인으로 삼아, 왕으로 삼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후의 삶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분,